한 주간 동안 주님과 공연하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더듬는 강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는 본문을 있습니다. 20절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있어요. 회심한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심한 사울, 또 회심한 사울을 도운 바나바라는 두 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회심한 사울과 바나바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먼저 20절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현재 즉시로 전했다. 즉시로 주저주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시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아주 좋아해요. 저 여기서 군대한 사람 저밖에 안 돼요. 군대 가면 시킬 때 바로 하는 사람 아주 이쁨 받아요. 근데 한다고 안 하는 사람 싫어해요. 이게 제가 의미를 하는. 주님들도 회심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가 새로이 변해졌다. 변화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변화를 받았다는 의미는 예전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 될 때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요, 지금 그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주고 눈에서 피눈 같은 게 벗어졌잖아요. 그 전에는 며칠간 굶었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고 또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럼 어째요? 탈진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3일 치고는 빨리 회복된다. 뭐 청년이었겠지만요. 그래도 완벽한 몸 상태는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체험을 하고 나서는 보통 사람들은 거의 요즘 용어로 맛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진액을 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이 다 한다라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면 진이 빠집니다. 완전히. 그런 것처럼 그런 상태로 3-4일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강건해졌다. 이 표현은 이제 거의 몸이 회복되어 갔다라는 뜻이에요. 강건하여 진이라 됐잖아요. 강건하다 이럴 때 아니고 하여지고 있어요. 이제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은 그가 즉시로 각 해당에서 즉시로 각 해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이 뭡니까? 해당이 붙어 있나요? 다 틀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몇 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 나라는 교회 같은 건 짓기 어렵지만 걔들은 텐트나 천막 짓듯이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명이 모이면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12명이 모이면 짓는 얘기도 있는데 모여가지고 무조건 지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드려요. 예배. 그래서 해당이라는 곳은 찾아가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찾아갈 체력이 완벽하진 않지만 갑니다. 나도 뭡니까? 지금 회심한 사울은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는 열정이 있었습니다만 회심한 후에도 그는 그 열정, 열심을 품고 있었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예요. 여기 마가복음에 주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즉시로, 당장에, 곧 이런 표현을 마가는 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긴박한 표현을 많이 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 즉시로 그 말을 쓴 이유도 그런 의미가 있어. 사울이 지금 예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는 것은 그의 체험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워낙 강력해서 그 현재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로 이걸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거나 전해 듣거나 체험했을 때 즉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사울은 나중에 지금 이렇게 전하지만요, 주님이 영향해서 나중에 아라비아로 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게 돼요. 자기는 더 전하고 싶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더 필요해서 변화를 합니다. 누가 그랬죠? 40년 동안 모세는 그런 훈련을 받았잖아요. 4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근데 그 내용들 하나도 안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됐냐? 20절에 또 거꾸로 나오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이 거의 첫 번째 복음 내용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 세상에 많았잖아요. 하면이 아니네. 네, 좋은 이름 많아요. 우리나라 철수 이름 많듯이 영희 이름 많듯이 예수님 이름도 많아요. 좋은 이름 계속 사용해요. 예수와 여호수아가 원래 예수라고 해요. 네, 여호수아가 예수와 구원할 자이다 이 뜻이에요. 조슈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뭐 성악가 유명한 조수아가 있는데 그 뜻이에요. 예수아. 예수아가 원래 여호수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자기가 만난 예수, 즉 사도들이 지나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을 첫 번째 복음 메시지로 선정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많다든가 이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서서히 많게 쭉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만난 사람을 다음에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순전한 사람, 잘못 만난 사람 잡혀가 죽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봤고 스테반 자기 앞에 돌맞은 것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엑기스를 꼭 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뭘 전할까? 그것은 그 내용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는 신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신이시다. 헬라어로 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신이다. 신이라는 단어예요. 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내용,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언저리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격박한 시대에 순식간에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시기에 또 누가 죽었죠. 야고보도 순교한 시대에 또 베드로도 좀 있으면 나중 잡혀갑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잡혀가 죽고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당하는 시대니까 복음의 언저리가 아니라 필요한 영은 전해야만 했다. 이것은 그의 전도 방법, 즉 복음 전파하는 방법은 옳습니다. 옳다고 알았습니다. 이는 많은 학문, 즉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또 유대인으로서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가마니엘 문화에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는 오직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아진다니까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저희 아들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 비신자예요. 비신자. 신자에 조금 끼워질까요? 아니에요. 비신자예요. 그는 비신사스럽네. 비신자.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 만나보신 적 있나요? 네. 아멘. 만나셨네. 그런 적이 없으면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님과 공유했던 그런 게 없죠. 대신 우리 모태신앙인 분들은 좀 그래요. 밍숭밍숭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인 분들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느 건가 끈기. 그렇게 큰 시험 거 하려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요. 그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또 나쁜 점이 많죠. 더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모태신앙인 모태가 뭐라고요? 나는 하지 못해 라고. 나 그 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왜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이 많이 생겨요. 어제 수요일 날 얘기를 했지만 관습, 나쁜 인습에 의해서 자기를 옥죄고 자기를 규격하시고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내용,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울 되기 전 회심한 후에 바울이지만 아직 바울로 칭하지 않은 걸 봐서는 사울은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꼭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의 내용은 22절이 나옵니다.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제 어차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가 다 놀라고 이 사람은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결박하는 자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은 옛날에 자기 치부가 드러나면 어떡하죠? 숨어요. 옛날에 제가 잘못하면 너 옛날에 이렇게 안 살았잖아. 만약 누군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면 저도 숨을 것 같아. 너 옛날에 술도 잘 먹고 술주정 장난하게 했잖아. 저도 숨어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데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는 있으면 난처할까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럴 때 어쨌다고요? 더 힘을 얻었어요. 더 힘을 얻어가지고 저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더 힘을 얻어가지고 그가 뭐라고 증언해요? 세 번째 전한 내용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기가 주님을 만난 것 체험한 기름 부은 체험과 같고 또한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떤 의미로 전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뭐라고 나와요? 글자 그 다음 글자 읽어보실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 다음 글자 투자 읽어보세요. 네, 증언하여 정은이 이 정은이라는 단어가 원래 모으는 단어냐면요 모으다라는 단어예요. 모은다고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모은다. 즉 뭐냐 하면 말씀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은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그것들 어떻게 보았느냐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을 다 실력이 어떻다고요? 가말리엘 문화 올라가는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의 박사 코스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고 있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냐 율법교사 중에 교사 성경 박박사다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 전체를 깨고 있었던 사람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하는 내용을 다 얘기한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래서 말로는 그 대제사장들 심지어 나중에 대제사장 앞에 가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다 바울로 변화시켜서 사용하게 돼요. 정말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 어떻게 한다고요? 당혹해 합니다. 당혹해. 아예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그 끼워가지고 딱딱 얘기하니까 그냥 이게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어요. 진짜 예수님 주님이신가 보다. 이제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떠버리고 증언하고 다니니 사람들은 그를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1절 하반절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달아서 내리게 됩니다. 광주리. 여러분 광주리에 내가 성경이 어디서 나와요? 네, 12? 12 광주리 나와요? 12 바구니 사명 물고기 4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할 때 나와요. 그때는 광주리입니다. 7 광주리. 광주리가 커요? 바구니가 커요? 몰라요? 네, 광주리가 커요. 바구니는 이 정도 개념이죠. 광주리는 이만큼. 그래서 사람 데리고 내릴 수 있어요. 결국은 광주리에 나타나서 탈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잡혀서 그가 고난당하는 걸 성령이 원하시지 않고 아직은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돌로 치려고 해서 진짜 남들까지 뜯어 밀었어요. 바로 끝에까지 이쪽은 안 떠져 여기서 더 밀리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럼 어땠어요? 때가 아니니까 확 밀치고 그냥 중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지 못해.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절묘합니다. 아직은 그 타이밍이 아닌 거죠.
이제 바나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 아는데 위로자,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회심한 사울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마음이 뜨겁고 눈 깜깜하더니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이 상황이 있는데 사람들 안 믿어줘요. 자기를. 동족들이 더 자기를 막 무시하고 또 가짜로 그걸 뭐라 그래요? 옛날 경험할 때 이제 그런 가짜로 와서 이렇게 위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짭싸게 봅니다. 경찰들이 와가지고 대학생인 척 해가지고 숨어 있는 거. 그런 짓 한다고 지금 생각해서 사람들이 깨치고 있었어요. 이때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위로자 바나바가 나서게 됩니다. 그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근데 그 배경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바나바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이걸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주를 보았다. 또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었다. 그리고 담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한 것까지 그대로 지금 바나바가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말에 힘이 없고 말에 힘이 있던 뜻은 그 사람이 은행일치된 삶을 살았던 뜻이에요. 말에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가 가서 이렇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형제들 여러분 받아주시오. 이렇게 너도 못 믿겠다. 이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어주잖아요 지금. 그만큼 이 바나바가 사람들 교우관계도 좋았다는 걸 말했습니다. 관계예요 사람은. 우리 신앙인들 중에 아주 마음이 틀어지고 이럴 때 어때요? 그 사람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갈래 이렇게 하네. 그러면 안 돼요. 농담할 게 따로 있지. 그 사람 천국 가면 자기는 지옥 하도 사이가 나쁘면 그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뜻으로 살아요. 바나바는 뜻일까요? 바나바는 정중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관대한 기질과 영적 분별성이 뛰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 내용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 지금 야고보를 빼놓고 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지금 이 바울 데리진 사울을 받아들이려고 하네요. 사실 이 바나바가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밥을 사주는지 몰라도 해가지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것을 쉬운 말로 포용했어요. 뭐냐면 사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싹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청년이 무지했는데 저 예수를 알지 못한 행동을 다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번역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 만난 후 회개했다는 걸 믿었어요. 또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만 이 바나바는 믿었다는 거죠.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아무리 사용하고 싶지만 사울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는 혼자 하다가 결국 지치겠죠. 아무리 독불장군 같은 사람도 혼자는 못합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시다바리 한 건 있어야지 뭐 해보지. 나는 어째 못해요. 장군의 아들 원투 쓰리까지 나와서 재밌게 봤지만 장군의 아들 장군의 아들이라니 떠받쳐 주는 사람이 있을게 한 거지 혼자는 못한다니까요. 결국은 이 바나바는 사울을 예수 믿는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또 받아주는 수용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때 사울을 품어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사도의 제자들과 교제시킬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했냐면 가교 역할을 했어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줬어요. 한마디로 사울을 바울로서의 삶을 살도록 포용해 주었습니다.
27절 말씀을 통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파한 사실들을 다 옹호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또한 안디옥 교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갈 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일을 해서 또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좀 다소라는 쪽도 나오죠. 다소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사울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 축복이 사울 때문에 비롯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는 바나바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스승이 날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분은 인생의 스승이 있으신가요? 여기 많은 인생에 대해서 영적 스승이에요. 없으세요? 없으면 예수님이 직접 스승해달라고 하세요. 사울은 바울에게 예수님 직접 오셔서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미국적으로는 사실 이 바나바가 영적으로 끌어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바나바처럼 고마운 분 안 계시면 안 돼요. 잘못 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해봤자 힘든데 요즘 세상에 다 죽는단다. 제일 어려운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1년에 교단에 한 100여 개 정도의 교회가 개척을 합니다. 근데 95개가 닫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말로 사람들이 결을 못하도록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워주는 사람, 돼. 너는 된다. 제가 10명, 너는 하면 된다 하는 10명의 소리를 내고 한다고 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10명 우리 받았나요? 하여튼 10명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10명의 중보 기도자만 있으면 한다. 하나님 하시겠지. 이렇게 한 거죠. 정말 축복을 딱 열어보니까 매달 월세 어떻게 내지? 별 생각 다 했죠. 하나님 다 채우시고 넉넉하게 다 쏟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준비도 진행했는데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생에 하면 걱정이나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해봤잖아요. 작년에 또 제가 회개했잖아요. 흔들이에요. 자기가 하는 걱정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의 스승도 필요하듯이 영적 스승인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공동체에서 혹은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위치인가요? 영향력이 막대한가요? 아니면 미미한가요? 하지만 성경은 조용히 중간자로서 사랑의 역할을 한 사람의 가치를 결코 가치 없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나중에 갈라디아서도 바나바에 대한 지적을 이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조용히 중간자, 소리는 안 나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던자리 몰라도 난자리 난다고 비면 다 알아요. 심각해요. 결과가 심각해요. 하다못해 주방봉사만 하는 사람도 없으면요, 설거지가 그냥 잣더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부님도 계시니까 집에서 한 이틀 어디 갔다 오시면 집이 말짱하던가요? 저희 집은 제가 잘못했다. 빨래감이 많고 설거지 서로 안 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해. 네, 쌓여있어요. 그래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에요. 진정한 중간자예요. 중간자가 바쁜 게 아니에요. 그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어디 가나 피스메이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 가서는 자기도 힘들지만 막 사람들 격려해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남들은 가만히 무게 잡고 있는데 누군가 힘들지만 자기는 말을 하면서 막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나도 피곤한데 가만히 있고 싶지. 한마디 더 하고 싶나요? 안 해요. 그래 한마디 더 해서 한 사람 격려하고
조금만 더 가면 돼. 우리 산행해보면 알아요. 산행. 어떤 사람은 막 힘들어서 자기도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은 막 얘기하면서 조금만 더 가면 좀 쉴 때 있다. 내가 군대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군대 얘기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신병대제 가니까 그때 제가 눈군번이라 눈이 많았어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또 군대 사람 엄청 나가는데 이만큼 진짜 빠져요. 강원도 하천에서 했는데요. 화학산이라고 있어요. 화학산. 이만큼 빠지는데 푹 빠지니까 제가 키도 작으니까 이만큼씩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배낭을 했잖아요. 이만큼 푹 치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고참들이 잡아 당겨서 꺼내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요 유명한 고개가 있어요. 독수리 고개라고. 와, 요 고개만 돌아가면 거기다 목적지다 계속 그만해. 그걸 막 2시간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2시간. 이 고개만 돌아가면 거기다. 아니 다 왔다 그랬잖아요. 저 죽게 차라리 죽겠어. 이러고 있는데 신병 때니까 얼마나 이제 체력도 안 되고 신병 때는 훈련 해본 적도 없고 죽을 맛인 거죠. 또 전투화가 안 맞으니까 뒤에 막 다 터지고 갈라지고 이러거든요. 진짜 발에 물집 다 잡히고. 그런데 이제 막 그게 눈에 또 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새는 이만큼 들어도 눈이 처음에 들어와요. 오래되면 이게 전투화에 물이 다 스며 들어요. 그냥 축축축 하면 발은 이제 연락하면 미치라는데 어디가 보이시냐? 바로 요 거기만 돌아가면 된다.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계속 그러냐. 정말 미칠 것이에요. 못 참는 거죠. 그러나 그 격려한 사람 말을 쏟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믿고 한 단계 넘어 또 한 고개 넘어 꼭대기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개가 높으면 독수리 고개라고 하지. 독수리 고개. 저는 뱀고개라고 하고 싶던데 하도 구불구불해가지고 그런 거 처음 가봤어. 정말로.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격려하는 사람, 중간자 역할, 바나바 역할은 절대 우리가 가수평가할 수 없는 분이에요. 신약 서신의 반 이상은 있었어요. 바울이 되어가지고. 또 수많은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체험하는 체험이 강력하고 예수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강력했으면 그 혈기 넘치는 청년이 모든 것을 버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육신의 안락 포기하고 먹는 거 포기하고 나중에 자기 고난을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뭐 40에 하만매를 몇 번이나 맞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낮의 위험과 밤의 위험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다 내려놨다는 의미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주께서 주시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 회심한 사울을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걸 세우고 있어요. 세워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지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큰 의미가 됩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그 강력한 소리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려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여러분을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들으셨으면 주님께서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제의 방법으로 우리는 전에도 제가 날마다 강조합니다. 찬양이고요. 기도입니다. 찬양은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해야 할 사명들을 되새겨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심한 사울을 통하여는 그가 몸이 덜 회복되었지만 즉시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갖게 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금방 회복된 이 사울보다 더 건강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즉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실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그렇게까지 막 해봐도 우리 전도할 때 훈련받았던 원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원칙.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잘 있죠?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건 격가지더라고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나중에 그 전하려고 그거 교까지 전하고 나중에 전하면 시간이 없어서 간다고 가신다고 할 수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라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복음전파의 내용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우리는 멋진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인격의 소유의 최고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관용이었어요. 포용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좀 더 관용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걸 통하여 그걸 세워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떻든 강하든 미미하든 상관없이 정말 세워주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인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 라는 주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